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였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려다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양정 목사님께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 때마다 참 좋고 반가워요. 제일 반가운 일은 안 보이던 분이 이렇게 한두 분씩 보이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 아마 치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봐요. 저는 사실 개척교회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개척할 때는 신자 하나가 오면 그야말로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대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육자로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12년을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교회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교단으로 보면 제법 다 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회라고 이제 내년이 100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한 3년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충무교회에서 한 6년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해서 한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제 강변교회로 나는 충무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영 길이 안 열려요. 그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리가 나도 조금 더 있어 해서 그냥 붙잡고 못 가게 해요. 나중에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연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한 10분 정도 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온양으로 연말 당회를 하러 갔습니다. 나는 연말 당회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부목사를 어디로 보냅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당돌하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말씀을 드려. 나 내년에는 무조건 나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갈 테니까 뭐 당회장도 계시고 당회원 다 계신데 어디로 가든지 갈 테니까 후임자 구하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되게 당돌한 짓이에요. 그게 담임 목사님 옆에다 앉혀놓고 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안 보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밑에서 그래도 6년 동안 했는데 좋은데 담임 목회지가 나오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한 달에 1년에 한 2달 정도씩 가서 시카고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양 목사 가면 내가 누구 또 하나 데려다 놔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하고 그래도 5, 6년 같이 했으니까 양 목사는 믿음이 가니까 양 목사가 나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만 좀 있어줘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갑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말당회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디 좀 보내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너 하려면 해라. 그러면 가만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절대로 오래요. 담임 목사도 모르게. 근데 그게 담임지가 아니고 또 부목사야. 한 번 더 오래. 그래서 나 이제 부목사 그만하랍니다. 그냥 담임지 있으면 가지요. 그랬는데 세월이 가고 자꾸 가다 보니까 연말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1년만 더 있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내 말에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은근히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안교회에서 거기도 또 부목사로 오래. 그게 어디냐 그러면 이제 지금 용산에 있는 강변교회입니다. 그 강변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법 큰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가까 막까 그러다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라고 보따리 쌌습니다. 담임 목사가 화가 잔뜩 나시고 당회원들이 화가 몇 분이 잔뜩 나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 담임 목사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대 안 한다. 근데 또 부목사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갔어요. 하여간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가서 강변에 가서 한 2년 10개월 정도 다시 하고 그리고 영동중앙으로 담임 목사로 왔죠. 그때도 담임 목사한테 저 충청도 말로 뒤지게 혼났습니다. 네 맘대로 결정하냐? 그래서 뭐 제 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이제 영동중앙이라는 데로 와서 참 고지식하게 34년 동안, 만으로는 34년이고 35년 동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한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마쳤습니다.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담임은 한 교회에서 35년. 사람들이 다 입 벌려. 너 미쳤다. 35년 동안 어떻게 한 교회에 있냐. 그럴 정도로 했지만은 나는 별로 미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35년 가서 그만둔 거지. 은퇴 때가 됐으니까 그만두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지점, 바라보는 목표가 뭐고 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나 당신 믿어.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게. 당신 사랑해. 이런 말 듣고 결혼한 사람들 많이 속았거든요. 에?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진짜인지 어쩐지 나는 그 여론조사 앙케이트 이런 거 별로 안 믿는 사람인데 조사를 하니까 결혼하고 후회한 사람이 보통 80%라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그 후회 정도가 아니고 속았다 이런다는 거지. 또 결혼 전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별소리 다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또 이게 다 변해가지고 그냥 후회가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혼도 하고 이렇게들 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리라고 봅니다.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은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뭐 부부라고 그러면 당연히 아내하고 반려 삼아서 삽니다. 동행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자녀들하고 내 인생에 동행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전우사님은 아마 요즘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뭐 5월 달에 무슨 신부를 얻는다면서. 그러니까 하여간 그럴 때가 아마 제일 좋은 때일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사귀고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여 년 됐겠네. 폴란드에 갔는데 폴란드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는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1년 살아보고 한대. 1년을 살아보고 괜찮네. 그러면 결혼하고 아니면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고 1년 살아본 걸로 끝나는 이런 그 방식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가이드가 우리한테 한국은 아직은 안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즘 한국도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이 서구화의 물결이라는 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이 한국 사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과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 동행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뜻이 같아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격이 안 좋아서, 뜻이 안 맞아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지점으로 가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어디 갈 때 우리 집 사람은 차 타지 말고 대중교통 탑시다 그래요. 잘 걷지도 못하면서. 응?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때로는 이제 차 그냥 끄고 가자. 피곤해도 내가 끄고 갈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부산까지 한번 끌고 갔다 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더라고. 부산을 그냥 차 끌고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뭐 옆에 또 사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도 그 가면서도 계속 옆에서 옆 사람 그냥 대중교통 뭐 KTX 타든지 SRT 타든지 그러고 오면 되지 왜 이걸 끌고 오면서 당신 그렇게 피곤해 하느냐고 그래서 나 안 피곤해. 속으로는 피곤해도 피곤하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나 안 피곤해. 괜찮아. 이러가면서 이제 부산을 다녀온다. 뜻이 안 같으면요.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국은 왜 헤어지느냐? 뜻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 같으면 그저 부모가 짝 지어주면 얼굴도 모르고 시집장가 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와 보니까 신랑이 16살이고 우리 어머니는 19살에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연상 여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16살짜리 지금 우리 손자가 15살인데 하는 짓거리 보면 이건 뭐 애기도 아니고
방지축이지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 60년, 65년 두 분이 사셨나?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한 해에 가셨는데 그렇게 얼굴도 모르고 오는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필이 통해야 된다고 뭐 이래 가면서 사귐이 시작이 되고 그 사귐 동안에 조금 아는 척 하면서 지나가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지 뭐. 얼굴 예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 가정에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뜻은 나중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뜻이 달라서 도저히 동반하고 동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뜻이 같아야 되고 목표 지점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목포로 가고 싶은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나는 부산으로 갈래. 그러면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목표점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결혼할 때 신앙이 같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일,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좋으면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불교 신자인지 그런 건 너무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동행자를 잘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난 4월 달 동안 고난주간 잘 지켰죠. 고난주간에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참 요즘은 고난주간도 참 쉽게들 지나요. 제가 목회하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속된 표현으로 교인들 반은 죽어요, 그냥. 새벽 기도 다 나와야 된다고. 이러면 제가 한 200명 모일 때 새벽 기도 100명쯤 나와요. 고난주간만은. 다른 때는 안 나오다가 하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체거를 하니까 100명쯤 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입을 딱딱 벌려. 저 양반도 나왔네. 저 양반도 나왔네. 이래요. 고난주간만은 너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고난주간은 꼭 기도에 와라. 이렇게 하니까 말 잘 듣는 신자들은 따라와요. 그렇게 또 따라가니까 동행이 되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니까 고난주간만 지키고 나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냥 한숨을 쉬어가죠. 그럴 정도로 호되게 훈련들을 했지요. 그런가 하면 고난주간만은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라 이래가지고 못 먹게 하잖아요. 또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야. 금식해가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죠. 그리고 너희 좋아하는 음식 중 좋아하는 어떤 취미 이런 거 이 고난주간은 하지 말라고. 요즘 무슨 그 뭐예요? 애들 갖고 노는 이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 이런 것도 한 주간은 못하게 한대잖아요. 경건한 집안에서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데 애들이 그거 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 봐도 밥상에 올 때도 꼭 그걸 들고 와. 그래서 야, 밥 먹으러 올 때는 핸드폰 내 방에 놓고 와. 그때 그거 하면서 밥 한 숟갈 먹고 이거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 손으로 톡톡 찍어보고 이 짓들을 합니다. 그거 일주일 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걔들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야. 하지 마. 고기는 물론이고 좋아하는 음식도 한 가지 정도는 먹지 마. 이 한 주간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커피를 유독히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석 잔쯤 먹었죠. 근데 저도 고난주간만은 커피를 안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교인들한테 먹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먹으면 됩니다.
고기는 물론 그 주간에 안 먹습니다. 그러고서 끝나고 나면 이제 먹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그렇게 안 지키지요 요즘? 별로 의식 없잖아요. 왜 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하여간 그렇게 고난주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도 고난주간만은 새벽기도를 꼭 합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 차를 타고 한 15분쯤 가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 원로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에 딱 와서 앞에 앉아 계시면 자기는 너무 좋대. 그래서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기도하는 일, 우리가 물론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고난주간 어렵게 고난주간 지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부활주일, 그야말로 찬양들 많이 하셨죠. 예수 사셨네, 부활주일. 근데 제가 오늘 동행이라는 설교를 보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느끼는 거는,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 즉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고 다 나 몰라, 끝났구나, 이제 종 쳤구나, 이러고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또 성경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도마,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과의 동행의 어떤 종지부를 자기가 찍는 거야.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건 내가 믿을 수 있어. 구주 예수야. 그러나 내 인생에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걸 봐도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남았냐? 슬픔과 절망만 남아있을 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해 주셨지만은 그가 이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었지, 그분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자였지,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로 믿는 사람이 있고 주님 예수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십자가 지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늘 울어도 우리가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씩이나 내가 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 그들도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더더군다나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주 예수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준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떠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성경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이제 지금 살인자로 여기 도망와 있는데 어떻게 그들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될 때도 그도 두려운 마음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이 제자들이 슬픈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삶의 의욕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이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갔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떠나셨으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돌아가셨잖아. 향유나 갖다 부어드려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도마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고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오셨더라. 문 잠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못 믿어.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손을, 내 손을 넣어서 그 장자국을 봐야 내가 예수 믿겠다. 부활하신 거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그래서 얘기는 결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유대인 문화에서는 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경험해서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미국 대통령 아시죠? 알죠? 네. 뭘 알아요? 알기는 대통령인 것밖에 더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다고 그럽니다.
이건 유대교적으로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고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는 거지 그냥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체험적이고 확실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이 유대권에서의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이고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보고 못 믿어. 내가 경험해 봐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마도 있을 때 찾아오셨죠. 그래가지고 야, 나 왔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겠지. 그랬더니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을 때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제 그 책망을 하셨지만 내용은 책망 같지만 책망이 아닙니다. 좀 깨달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은 뭘로 이어져야 되냐? 구원의 주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구주 예수에서 주님 예수로 바뀌어져 가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지요? 구주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가 돌아가셨다. 이게 구주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는 주님 예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얘기는 이 주라는 얘기지요. 뭐 간단히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는 이탈리아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의 칭호입니다. 큐리오스라고 그러죠. 그 큐리오스라는 얘기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라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못 쓰게 합니다. 어디다 쓰느냐? 오직 로마 황제에게.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로부터 모든 걸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건 당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라면 죽는 거고 그가 가라면 가는 거고 완전한 순종의 결단도 주님 예수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그걸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제 부활주의를 2주 전에 다 끝내셨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동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고백이 달려있는 것이 도마의 고백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동행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와 동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황제가 아닙니다. 그 엘리자베스 메신지는 잘 여왕이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 자기가 아주 좀 시간이 나면 이렇게 찾아가서 신앙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은근히
당연히 자기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 생에 만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그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는 그 후에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는 순교자가 되고 동아시아 쪽으로, 즉 인도 쪽으로 와서 그가 순교자로 인생을 마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동행자를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잊혀질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장로가 돼서 카나다에 한 20년 전에 이민을 가서 삽니다. 아주 재밌게 삽니다. 근데 그 부인도 참 우리가 서로 다 대학 시절에 서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사이 때문에 부인도 잘 압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부인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친구가 혼자 남았습니다. 작년 11월에 갔는데 아들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가시고 혼자 너무 적적하실 텐데 한국에 오세요. 날도 춥고 카나다가 우리보다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그 날씨도 눈도 참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계시기 너무 저거 하니까 오세요. 그래서 12월 초에 들어와서 4개월 동안 있다 갔습니다. 있다가 지난 4월 초순에 다시 이제 카나다로 돌아가긴 했는데, 가서 첫 번째 보낸 문자가 뭐냐 그러면 나한테 온 문자. 야,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큰 집에 혼자 가서 있으니 내 집 같지가 않죠. 동행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고독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일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영원한 미래의 세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 하나 소망은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현재 당장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삶의 50%가 사라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도 50%가 사라지고 의욕도 50%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회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야말로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5명 이것만 있으면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막상 정말 그럴 만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 내놓고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하고 이럴 만한 친구가 우리 일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손실이 되겠는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절단코 버리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아멘. 주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읽은 게 돼서 어느 무명 시인의 그 시를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근데 언제나 내 곁에 내 발자국,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회상해 보면 자기 인생에 가장 괴롭고 아프고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푸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그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주님은 왜 내 곁에 없었습니까? 주님 발자국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죠. 얘야, 그 발자국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않았으면 너는 끝났을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어쩌면 발자국이 없는 거는 네가 내 등에 엎여 있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동스러운 시기도 하고 우리 일생에 그럴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내 반려자도 때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주를 만났으니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